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여 이 시간 자정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기 가슴에 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복을 주시고 또 노아의 홍수 후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보해 놓고 제일 먼저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그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구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아멘.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복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3.1절, 우리 그저께가 3.1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런 많은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라고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신 유관순 열사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자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관순의 순교정신. 유관순은 감리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신앙이 좋아서 그 감리교회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에다가 추천서를 써주고 장학금을 대주면서 이화학당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굉장히 학습 열정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해서 동네 사람들과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칭찬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그 독립운동에 선두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됐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아주 지표가 되었죠. 오늘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이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2년이 지났는데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왜 대한민국인지 아는 분? 자, 제가 문교부 교육을 21년을 받았거든요. 박사과정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12년, 그 다음에 석박사과정 16년, 석박사과정 5년까지 해서 21년을 교육받았는데 제가 교육받으면서 학교에서 한 번도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는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선생님이나 교수가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랐는데 저 이외에 여기서 가방끈이 제일 긴 분이 우리 박범준 전도사님인데 박범준 전도사님께서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16년이 몇 년이죠? 16 네, 16년 19년을 19년인가? 하여튼 자, 그러면 우리 역사를 전공하신 우리 박병근 안실사님께서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대한제국이 무너지면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이에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한자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나라라고 해서 네. 아, 예. 박수! 이 정도만 돼도 70점이에요. 그래도 역사 전공하셔서 우리 일반 평민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신데 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대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름이 4글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는 맞습니다. 예, 역사학과라서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 이 대한민국의 대자는 적두어예요. 크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름이 바뀔 당시에 19세기 그러니까 1900년 전후로 해서의 사람들의 생각은 나라 이름은 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의미로 나라 이름 앞에 대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우리는 조선이었는데 그 앞에 대자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은 사대주의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속국이었죠. 그 명나라에 가서 모든 걸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가서 이성계가 이 조선을 세우면서 명나라에 가서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해라 이렇게 딱 지명을 해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2조 500년 조선 500년을 우리가 2조 500년 이성계 이씨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조 500년 조선이었어요. 그 조선이 이제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한일합방이 되게 됐는데 그때 고종이 그래서 이름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속박에 안 받고 그 다음에 일본의 독립적인 생활 그런 나라가 되겠다 해서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그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자는 적두어 크다는 뜻이고 민국은 뒤에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국가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다. 라는 뜻으로 민국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국이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적두어 대자 빼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의 민국을 빼면 나라 이름은 한이 나라 이름이에요. 왜 나라 이름이 한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나라들은 이름이 하나여야 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유행이랄까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다 이름이 하나였잖아요. 명나라, 송나라, 청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큰 나라는 이름이 한 글자여야 돼. 그러니까 한 글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그 속박 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이름이 2개였잖아요. 조선, 일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2개면 이거는 조그만 나라야. 변방이야.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은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한 글자의 나라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족의 전통으로 보면 고조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이 없어지고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었는데 이 준왕이 신하가 이제 반역을 하면서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 우리 한반도로 점점 밀려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한이에요. 한. 변한, 마한 이런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죠. 사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과 대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사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사만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고의 문화를 이루는 국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만의 한을 따서 한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줄여서 말할 때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대자나 뒤에 민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칭하는 하나의 호칭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름 바로 한이에요. 한국이에요. 한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세계 최고의 문화를 지향하는 국가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만이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과 대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화적인 정신을 이어받는 나라. 그래서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무력으로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년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에 937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는 나라였어요.
그래 이 전쟁에서 3년에 한 번씩 100만 명, 3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런 침략이나 전쟁이 없이 최고의 문화적인 가치를 이뤄내는 그런 국가다. 그것을 지향하는 국가다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는 엄청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학교를 가려면 집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을 꼭 가야 돼요. 광화문은 종로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광화문을 거쳐갈 때 항상 보는 이렇게 간판을 보고 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러면 항상 보이는 게 뭐가 있었냐면 광화문의 구세금회관 바로 앞에 피어선 신학교라는 간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게 들어본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피어선 신학교? 저거 무슨 이름이지? 무슨 뜻이지? 어느 나라 말이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궁금했지만 그걸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피어선이라는 이름을 언제 알게 됐냐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뒤에 저 혼자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사를 저 혼자 공부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피어선이라는 이름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봤냐면 이 피어선이라는 분은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피어선이 미국의 선교사, 교수의 이름이에요. 신학대학교 교수. 그런데 이 피어선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이 조선을 그 당시에 조선이었죠. 1860년대였으니까 조선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는데 특히 미국에서 미국 신학교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야 합니다. 이 피어선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의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건데 그럼 다 조선이라고 했어요.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조선이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데 전부 다 손을 들고 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의대 출신의 선교사들이 다 조선을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조선을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서 시험을 봤대요. 경쟁률이 4대 1이었대요. 여러분 의사면은 자기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너무나 누구도 알아보기 힘든 조그만 조선 땅을 가겠다고 손을 드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시험을 봐서 4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들을 그렇게 한국으로 전 세계로 보내려고 설교한 분이 이 피어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어선이 사람들한테 자네 어디로 가나 선교사를? 저 조선으로 갑니다. 그럼 그래 나도 조선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조선 땅에 가면 제발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게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가면 편지를 피어선이 받아서 한국 조선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땅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피어선이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로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피어선이 대학에 와서 뉴브리지 대학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언더우드가 결심을 하고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배를 타고 인천항에 1885년에 들어왔죠.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서울, 광화문, 안현동 이런 쪽에 정동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언더우드가 피어선한테 교수님 여기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성경도 읽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이 완전히 번역이 안 돼서 구약 성경도 완전하지 않고 신약도 쪽복음 그냥 한 해씩 마태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쪽복음으로 성경을 읽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1907년에 엄청난 평양의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루에 453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우상이 넘쳐난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피어선이 너무 한국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무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한국 땅을 갈 거니까 조선 땅을 가보고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돈을 모아줘서 한국에 갈 수 있는 돈을 대줬어요. 그래갖고 피어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기 전에 조선을 한번 와보겠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조선에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를 한 달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조선에 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병든 몸으로 이 나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왔더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순수하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 하나님의 삶을 갈망하는 사랑도 크고 이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피어선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 한국에 그 당시에는 신학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연구원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아들한테. 한국에 전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라. 그래갖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그걸 학교를 세운 게 광화문에 처음에는 피어선 성경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전해서 신학교가 되고 그 피어선 신학교가 이제 서울이 이제 너무 땅값이 비싸고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평택으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평택에 가서 이름을 평택대학교로 바꾼 게 지금의 평택대학교. 그러니까 그 피어선 신학교를 광화문에 세울 때 언더우드가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모든 역사와 사진은 미국 도서관에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써서 보내거든요. 미국으로.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은 미국이 그걸 다 모아서 그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다 놔둘 거예요. 그래갖고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님이 그걸 안식년에 미국의 대학에 가갖고 그 학교마다 학교 도서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자료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한국 초대교회사로. 그 책에 읽어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언더우드가 그 광화문에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조감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 땅은 나라에 속한 땅이니까 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지 모든 선교사를 다 우리나라에 보내서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게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이런 거잖아요. 경신학교, 경신고등학교 이렇게 그런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그 학생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의 항관, 일본의 우상숭배, 천황에게 신사 참배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 게 이 3.1운동이에요. 그 3.1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리 유관순은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유관순 열사고 그 다음에 그 33명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우리 한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왜 한국을 사랑하실까요? 한국은요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는데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를 선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제사장 국가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유럽으로 갔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은 유럽 선교, 이방인을 위해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땅이 복음화됐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유대인, 그 다음에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서 제일 아시아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 첫 번째 관문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촛대로 세우시고 그 이 대한민국을 세워서 아시아 전 아시아를 다 복음화시키기 위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조선 땅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얀마에 베트남에 계속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아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관순이 단순히 그냥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한 정신이죠. 그것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신사참배에 대항해서 싸우는 순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실천을 통해서. 유관순 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 아까 이 유관순 열사 읽어드린 본문의 요한복음 보면 12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물론 유관순 열사만 죽으신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고 총알맞아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서대문 연구소에서 고문을 받고 결국 병으로 죽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한이다. 나에게 목숨이 100이라도 있다면 1000이라도 있다면 그 목숨을 다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한이다. 내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고문으로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잘라지고 이랬대요. 손가락이 부러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다리가 잘려도 나는 괜찮다.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더 한스럽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입이 10,000개면 하나님 그 10,000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내 10,000개의 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유관순 여자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이지만 내 하루에 먹고 사는 것, 내 하루에 내 가족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한이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라는 게요. 성경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게 한국이 최고의 문화 수준을 이루는 최고의 문화 국가가 되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지식은 뭐냐?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이 수준 높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미국을 능가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 수준의 문화 국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 지금 지우와 상우와 민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3%예요. 3%. 고등학생들은 3%도 안 되나?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권사님들도 주일날 자기 아들 딸한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래요. 그러다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연세대 나오면 뭐예요? 그렇게 서울대 연세대 나온 사람들이 취직할 나라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런 고상한 지식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저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이 청교도인들이 처음 프라미스 항구라는 미국의 항구에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게 되잖아요. 인디안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딱 마을의 중앙에다 딱 세웠대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대단하고 위대한 분들인 게 모든 집이요 창문을 열면 다 교회가 보이게 지었대요. 교회를 딱 중심에 놓고 가운데 놓고 모든 집이 창문을 열면 다 교회가 보이게 집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교회고 성경이었던 거죠. 그런 청교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정말 미국과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그런 신앙인이 많이 나오고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고. 우리 유관순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오늘 3.1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